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봉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에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허전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기쁨과 평강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거룩한 손이 되게 해 주시고 은혜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 믿사오니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마이크 소리 괜찮으신가요? 울리지 않으세요? 예, 그럼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죠. 이 광경을 봤던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막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참 실감나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우리 월드컵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막 골 넣으면 선수 이름 막 외치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부르기 때문에 더 이상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려 한 게 아니에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누구라고요? 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러니까 당시 암울했던 시대 상황에서 세상에 오실 선지자,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거든요. 조금 멀리 예전으로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성전을 다시 지으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꾸역꾸역 성전을 완성하고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계속해서 강대국의 식민지로 있어야 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에요? 400년입니다. 4년, 40년이 아니고요.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의 주권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며 살았어요. 그런 현실이 고통스러울수록 구원자 메시아, 세상에 오실 선지자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혜성처럼 등장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는 권위가 있었어요.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이 확 끌리겠죠. 혹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찰나 예수님이 광야의 만나가 생각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세상에 오실 선지자가 이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시구나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건 제자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거라고, 로마 제국에서 독립시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면 그 왕국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기대로 부풀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예수님에게 점점 더 많은 무리가 몰려들수록 그 기대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만 같았죠. 어떻게든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려고 애를 썼어요. 12명 중에 12등 꼴찌하지 않으려고 다른 제자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엄마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옆자리, 좌우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로비, 우리 잘 알죠? 제자들 툭하면 싸웠어요. 누가 1등이냐?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느냐? 서열로 등수를 매기면서 싸웠던 일, 보아도 잘 알 수 있겠죠. 다시 오병이어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분위기는요, 이미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셨어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분위기 속에 제자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사람들과 막 어깨동무하면서 막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던 제자도 있었을 거고, 두 손을 모으고서는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감격하며 오열하는 제자도 있었을 거고요.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고개 빳빳이 들고 어깨 쫙 펴고서는 내가 예수님 제자라고 으스대는 제자, 별별 놈이 다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즉시, 어떻게 해요? 즉시. 예수님이 그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산을 내려가게 하셨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 가다 건너편 가버나움에 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부터 제자들을 떼어놓으신 거죠. 분리시키셨어요. 암울했던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구원자를 오해하고 메시아를 오해했던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세상에 오실 선지자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제자들을 보호하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요, 예수님이 직접 그 흥분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시키면서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제자들 보고 자 빨리 사람들 흩어보내라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숨기시고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 16절,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건 옳은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제자들을 지켜주신 건 감사한 일이죠. 은혜죠. 맞죠?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 타이밍에 제자들이 무엇을 만났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풍랑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피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도록 고생했어요. 이게 마치 순종했더니 상황이 더 나빠지고 순종했더니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과 똑같잖아요. 우리도 이런 경험 많죠. 은혜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갑자기 문제가 터지고 길이 막혀요. 뭐 좀 기도해 볼라 하고 성경 펴보려고 하면 뭐 급한 일이 왜 갑자기 생기는지.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한 시간을 기록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간, 밤 4경에 만났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졌을 때 출발을 해가지고 밤 4경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저녁 7시쯤 배를 타고 출발해가지고 언제까지요? 새벽 6시가 다 될 때까지. 그러니까 꼬박 밤을 새우면서 노를 저었다는 말이에요.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면서 고생을 했는데도 배가 10여리 밖에 가지 못했어요. 10리면 4km잖아요. 10여리. 5에서 6km 정도 갔을 겁니다. 그렇게 갔는데도 가버나움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요. 학자들은요, 제자들이 출발했던 곳 디베랴에서 제자들이 도착해야 할 곳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가면 한 7km 정도면 도착할 수 있대요. 5km, 6km면 거의 다 온 거죠. 똑바로 갔으면 거의 다 도착할 거리를 풍랑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여러분, 순종했더니 죽도록 고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목적지에 도착하기만 한다면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기를 잘했구나 마음이 들겠죠. 목적지에 도착을 하지 못하더라도요, 거의 다 와가지고 목적지가 눈에 들어오면 있는 힘 없는 힘 끌어 모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풍랑 속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밤새도록 고생했는데도 여전히 갈릴리 한복판에 있었어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순종합니다.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맥이 탁 풀리겠죠. 왜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 인생의 고난을요,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 가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이래요. 각자 다양한 이유로 삶의 고비를 만나고요,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이유, 이게 인과관계가 없이 그냥 어려움을 만난대요. 첫 번째부터 무시무시하죠.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을 만날 수 있대요. 두 번째는요, 힘이 없어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래요. 갑질 등으로 겪는 서름과 고통을 생각하시면 쉽겠죠. 힘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대요. 세 번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손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박해래요. 차라리 이건 낫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나아요. 네 번째, 죄를 끊어내려고 만나게 되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죄의 결과로 곤경에 빠졌다가 그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돌이키고 그 죄를 버리게 되는 과정을 죄로 만나는 고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낮추시는 인내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죠. 이거는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겪게 되는 삶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6번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당해요.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요. 어떨 때는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연단과 인내의 시간을 버텨내야 하기도 하고요. 사단의 공격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해요. 성경은요, 셀 수 없는 많은 이유, 수많은 이유로 고난을 만난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다고 말해요. 그래서요, 성경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고난의 원인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하필이면 이때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가? 고난의 시기에도 집중하지 않아요. 워낙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 이유로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성경은 고난의 원인, 고난의 시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결과에 집중해요. 그 고난을, 그렇게 찾아온 인생의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 이유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뎠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고난의 결과, 고난이 끝난 후에 우리 손에 얻게 되는 결과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뒤로 조금 넘겨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잠깐 고난을 당한, 그래서 이 잠깐이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그 잠깐이라는 말에 혹하시면 안 돼요. 잠깐 앞에 어떤 말이 나와요? 영원한 영광이 나옵니다. 영원한 영광, 영생의 관점,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고난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잠깐, 그 짧은 찰나의 시간과는 거리가 멀어요. 성경이 그 영원의 시간에서 잠깐이지, 우리에게는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영원한 시간에서 50년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긴 시간이에요. 아니, 10년도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잠깐이라는 말에 혹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신대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이 직접 우리 고난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오신대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고난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답니다.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바로 이것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을 때, 지금 만난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뎌냈을 때 얻게 되는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는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요. 믿음으로 감당해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서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겠죠. 20년이 될 수도 있겠고 심지어는 5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잠깐이라는 건 그게 우리에게 긴 시간이라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어요.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의 고난이 끝났을 때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은 사람, 죽도록 고생한 것만 남겠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힘든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고생했던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한 사람에게는요, 그게 고통스러웠던 시간,
다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던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 시간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고요. 우리 사람의 됨됨이가 더 깊어지게 여유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음을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고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고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우리가 온전해지고 깊어지며 견고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물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여러분의 삶이요, 그만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평안하게 사시고 문제없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인생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을 많이 보았어요. 고난을 피해가는 인생이 없더라고요. 하나님도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피할 길을 준다고 하셨지요. 모든 시험에 피할 길을 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만나는 시험마다 다 피할 길을 줄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움을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버티다가 결국 무너지게 된다고,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고 하셨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 속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손에 떠밀려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자기 의지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등 떠밀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산을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탔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버나움으로 출발을 했어요. 하지만 그 순종의 발걸음이 예수님이 등 떠밀어서 인도하셨던 그 길이 풍랑을 피해가게 만들지 않았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고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죽도록 고생하게 되었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바로 그 고난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 풍랑에서 힘겹게 노저며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음성을 들어야 해요. 우리 고난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이 음성,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 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며 터가 견고해지는 열매를 우리 손에 쥐게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12일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강준민 목사님이 환난 중에 임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이 글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목사님의 사모님, 아내가 폐암 진단을 받았답니다. 종양의 크기가 6.5cm, 엄청 크죠. 그래서 이 왼쪽 폐를 다 절단해 내야만 했대요. 폐가 한쪽이 사라지는 그 어려움,
그 수술 후에 경험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대요. 마약과 같은 진통제가 아니면 생활이 불가능했답니다. 그렇게 강력한 독한 진통제를 맞고도 새벽 2, 3시면 너무 힘들어서 깨어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면 목사님은 이렇게 사모님의 손을 잡고 이 고통이 누그러질 때까지 옆에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셨대요. 사모님이 수술하면서 이 성대를 건드려가지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대신 옆에서 찬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글에다가 깊은 밤에 부르는 찬송은 처량하다, 애절하다, 눈물겹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고통은 고통을 낳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기도 전에 서울에 계신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대요. 사모님 미국에 있잖아요. 비행기를 장시간 탈 수 없어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갈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에 장모님이 소천을 하셨대요. 장모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을 때는 목사님도 사모님도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꺼번에 밀려오는지. 여전히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하셨대요. 아버지의 장례식, 어머니의 장례식 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거센 물결처럼 밀려왔죠. 몸도 아프고, 사랑하는 부모님 마지막 그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마지막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는 한때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충격적인 고통이나 환난의 때에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셨대요. 나는 아내에게 위로하는 말을 건네다가 아내에게 큰 상처를 입힌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럴 때마다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새삼 깨달았다. 세상의 위로는 경박하다. 세상의 위로는 유효기간이 짧다. 세상의 위로는 너무 가벼워서 더 큰 아픔을 준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깊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내면에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소망을 준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속에 역사하여 고난을 견디게 한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할 뿐 아니라 소망을 품게 한다. 아내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고난을 견디고 있다.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질문을 해요. 우리 마음에 고난으로 생겨난 물음표들이 있죠. 그러나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무너지고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낙담이 되고 실망하게 될 것 같아요. 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만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물음표를 풀 수 있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왜라는 물음표가 그렇구나 라는 느낌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의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 위로가 얼마나 한없이 가벼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제가 위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게 더 좋거든요. 제가 어떤 말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보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심령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게 더 좋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게 될 거예요.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힘들 때마다, 그렇게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게 힘겨워질 때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다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고난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답이 없는 곳에서 찾을 수 있는 답도 딱 하나죠. 고난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고난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모든 과정,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로 따라 하나씩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 고난의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해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버티고 견디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소망을 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오늘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순종해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더니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풍랑 중에 예수님을 만났더니 가려던 땅 가버나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은요, 풍랑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 인생의 고난에서 우리의 인생이 가라앉고 침몰하고 주저앉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풍랑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잠깐 고난 당하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셔서 온전한 우리가 되게 하실 것이고요. 굳건한 우리가 되게 하실 것이고요. 강한 우리가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터가 지금보다 더 견고해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금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남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깊어지는 많은 열매를 손에 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